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내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쓸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그의 그론에게 이르므로 하니 엘리야에게 그의 말을 물은 하나님의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축복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예배 드리는 장로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권사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죽는 이유 그리고 사는 이유 제목으로 말씀 곽태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고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하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고 하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의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죽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사망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말이 반복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정확하게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본문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 딱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다 죽습니다. 한 부류는 다 삽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살 수밖에 없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등장인물들을 먼저 가볍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여기에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가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위치가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꼭대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긴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통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올라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러지 하나님께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잘 쓰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겸손할 모습을 보일 때에는 내려가라는 표현이 맞고 내려오다는 말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주로 성경에서는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의 위치는 지금 산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사자들을 보냈다가 갑자기 그의 사자들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는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서 별로 그가 좋아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야 너 죽을 거야 그 말 전에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 왕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통한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의 수하에 50부장들과 50부장을 따르는 50부장들 휘하에 있는 50명의 군대들을 보내는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3명의 50부장과 그를 따르던 150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의 50부장이 또 갈라집니다. 처음 2명의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로 묶었나? 출발은 이들 동일하게 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에게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아하시아는 그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고 이 50부장과 그의 수하의 군졸들은 아하시아라는 왕의 명령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갈라지는 운명. 왜 갈라지는가? 어찌하여 갈라지는가?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과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죽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무시한 왕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엘리야에게 자신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의 50부장, 첫 번째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서도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그의 부하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보내는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는 왕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엘리야를 갖다 부를 때에 이 아하시아가 보내는 사람은 사자가 아닙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내면 보통 무엇 때문에 보냅니까? 사로잡아 와서 내 앞에 무릎 꿇려라 하는 의미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하시아는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아니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왕인 나한테 네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 군대 50명을 데려가면은 당연히 데려올 수 있겠지 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에게는 파리대 왕인 바알세불에게는 최선의 예우를 다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나의 병이 나을지를 갖다가 친히 물어보라고. 사자는 왕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자는 왕의 의견을 대신하기 때문에 왕 자신입니다. 왕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는 다릅니다.
군대는 휘하에서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알세불에게는 사자를 보내고 엘리야에게는 군대를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왕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같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서는 깨달았어야 하는데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강팍해지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더욱더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이러한 바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그는 소원대로 엘리야를 갖다 자기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를 모시고 왔거든요. 그는 끌고 오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50부장을 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50부장과 함께 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죽는 사람의 이유입니다.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못하는 자가 사망이라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죽는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입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의 내용을 보면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50부장이 가는 첫 번째 50부장은 단지 왕의 명령대로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살라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50부장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이 50부장이 가서 막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50부장이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그가 진정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렀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부르니 가시길 원합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이유를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혼합주의, 즉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블레셋의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와 같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그가 부른 하나님의 사람은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신은 여럿이 있죠. 바알세불도 있습니다. 블레셋에 여러 신이 나오죠. 다곤도 나옵니다. 바알도 나오고 아세라도 나오고 그러한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지금 첫 번째 50부장이 말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를 심판하기로 지금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편에 서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때에 이 50부장은 지금 하나님의 편이 아닌 아하시아의 편에 서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주인을 섬기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지금 이 첫 번째 50부장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을 살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로 대표되는 인물은 마귀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마귀와 하나님과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올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왜 죽는지를 보면은 첫 번째 50부장과 동일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완전하게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 행동 빨리 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살라 죽은 것을 보고서는 엘리야가 어떤 술을 취하기 전에 빨리 데려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기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은 단지 아하시아의 명령을 따르고 아하시아의 뜻대로 했던 것뿐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 50부장은 이미 잘못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50부장 그의 병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하시아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를 데려가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답을 알았을 때에 그 잘못된 정답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야 되는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는 어리석음과 완악함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한 얻게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에 더욱더 가속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을 더 심화시키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50부장을 보내고 두 번째 50부장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가서 엘리야를 갖다가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아하시아의 뜻을 더욱더 강하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안 되게 하실 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마음을 갖다가 굳게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이 두 번째 50부장과 같은 결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죽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누가 죽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엘리야가 죽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엘리야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로뎀나무로 도망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흑역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왜 부르려고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지금 엘리야를 갖다가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엘리야는 우선 산 꼭대기에서 아하시아의 군대를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때의 엘리야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출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기서 지금 이 엘리야가 말하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면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나를 갖다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라고 엘리야는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건해졌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왕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 왕의 말에 의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움직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부분이 아마도 조금은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아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죽음을 벗어나는 이유입니다.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군대를 왜 보냈습니까? 엘리야를 내 눈앞에 데려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엘리야는 아하시아를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를 향한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따라가라 하시니까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기분 나쁘니까 왕이 바로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죽습니까? 아하시아가 죽고 엘리야는 삽니다. 우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나는 사람은 바로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입니다. 이제 아하시아가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을 잘 보시면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셋째 50부장이 우선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올라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보면은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려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50부장은 어찌 보면은 더 두려운 엘리야를 향해서 올라가서 그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 위협을 느낀다고 할 때 그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낫습니까? 멀리 하는 것이 낫습니까?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멀리서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이제 말도 다르죠. 아까는 그냥 말만 전했는데 간구하여 이르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겸손함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내 존재를 낮춥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50부장 역시도 그와 같은 의미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이 50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은 나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하시아의 뜻에 따라 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당신 내려오라고 하니 내려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말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써 제단을 사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여, 50부장 둘을 갖다가 불로 살랐던 그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사람 엘리야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사람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도를 갖다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도를 낮춰서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여, 간구하니 지금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저는 데려가야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저와 함께 내려가 주소서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50부장은 지혜롭게 생명을 구합니다. 생명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부장의 위대함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50부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50부장입니다. 그러니 50부장의 수하에 있는 내 종이며 내 부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 앞에서 종으로다가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길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평생에 구해야 할 유일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왕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의 뜻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크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근데 이 50부장은 그냥 세 번째로 보내진 50부장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결국 그와 그의 수하 50명 생명도 구하게 되고 아하시아에게 받은 명령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을 지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의 주위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조용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외친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먼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응하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 50부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의 의로움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과거에 경외했는지 그가 어떻게 행한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선택의 때에 지혜롭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오는 본문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최후를 통해서 죽는 이유와 사는 이유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세 번째 50부장은 죄와 사망의 법, 아하시아를 따르는 그러한 죽을 법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생명의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운명에서 살아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며 이 50부장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주위에 죽어갈 사람들을 위하여서 참되고 바르게 간구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아하시아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긋나게 그릇되게 행해서 죽을 운명에 빠지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처럼 잘못된 선택을 알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지혜로운 50부장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죽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사망의 권세 모두 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어리석은 아시아처럼, 어리석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50부장처럼, 그리해서 정말 그 수학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던 50부장처럼, 그러해서 정말로 그를 따르는 50명의 생명까지도 구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죽는 이유 그리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혜를 따라 깨닫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